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올해가 우리나라 광복 8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대한민국 광복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제는 자신 있게 외치는 것이죠.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외침으로 인해서 일제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는 옥중에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자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일제 시대는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외침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0절 말씀을 선포한 이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어제 보았던 14절 말씀과 같이 이 선포는 요한의 목소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대상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게
말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함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들의 헌신이라 함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인데, 실제로 많은 사도와 선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 각오했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제강점기의 36년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광복을 위해 했었던 독립투사들이, 그리고 반대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했던 그 친일파들이 광복의 날을 알았을까요? 사실 그 날을 알지 못했지만 독립투사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싸우는 것입니까?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고요. 반대로 친일파들은 그날이 오지 않을 거다, 일제의 영광은 영원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 편에 서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그 영화를 과거에 본 적 있으십니까? 천만 영화였죠. 영화 후반부를 보면 친일파의 역할을 했던 이정재 씨가 광복 이후에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옛 동지를 만나게 되고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때 동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배반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몰랐으니까. 광복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하며 총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소원하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더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기에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20절 말씀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언되는 승리의 선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6번의 결코 다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벨론의 확실한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선언입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이어서 22절에 어떤 세공업자들이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네 번째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23절인데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총 6번의 결코 다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보여졌던 바벨론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로 인한 기쁨의 소리는 결코 다시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정확한 심판인지를 확증하고 확증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받았던
왜냐하면 그들의 그 고난과 수고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원수를 보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을 결코 다시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미하신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온 백성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그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이것이 할렐루야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참 황당한 뉴스를 봤는데 요즘 나라적으로 그 특검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특검에서 어디를 압수수색했냐면요, 통일교 가평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비상이 난 거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막고 엄청나게 그 시도를 했는데 결국 압수수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통일교의 총재로 일하고 있는 문선명의 아내였던 한학자 씨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 뒤에 무슨 기사가 떴냐면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문선명의 아들이 문영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문영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바벨론 음녀의 멸망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음녀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문선명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문선명의 죽음 이후에 통일교의 패권, 결국 돈 때문에 이 문영진과 한학자가 싸운 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당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것이 바벨론 음녀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좀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복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농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쓴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 성도들의 순교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신약의 사도와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 날을 많은 이들이 고대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심판의 날이 눈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심판을 바라보며 모두가 바라보는 이 심판 속에서 온 백성이 함께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9장 3절에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연기를 하나님께 마치 올려드리는 향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연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연기가 아니라 그녀의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 연기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음녀를 향한 불의 심판이고, 그 불의 심판으로 인해 그녀의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선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외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져서 이제 할렐루야를 두 번째 외치는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그 권력이 이 나라로 갔다가 저 나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흔히 성경 속에 나타나는 큰 제국이 5개의 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이어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 이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5대 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말인즉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무너졌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무너뜨린 또 다른 나라가 힘의 패권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온 백성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 이제는 죄인된 사람이 힘의 패권을 갖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힘의 패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나라는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거짓과 교만이 판치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대표로 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자 큰 자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날을 묘사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의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혼인 예식은 신랑과 신부의 연합, 특별히 하나됨을 선언하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삶에서 드러난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들의 신부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들의 행실, 즉 거룩과 의로움, 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피의
피로 인한 죄사함이 있었기에 신보복인 세마포가 주 앞에서 빛나고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본심이 착하고 나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 이 땅의 인생을 향해 무엇이라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 살아가지만 정말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져진가요?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가 입은 예복이 깨끗하다고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으며 왜 이렇게 더러워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질문과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입은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로서 주 앞에 깨끗하고 빛난 옷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빛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오늘 9절에 나오는 천사의 선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선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복 있는 성도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니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